좋은 습관, 행복한 인생. 좋은 습관이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심리학, 생리학 좀 기분이 교수를 지낸 석학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교수.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발견은 과학, 의학, 물리학이 아니라 사람이 뭐 할 때요?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의 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뀝니다. 자,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이 안 바뀌면 인생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것을 극복해내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가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미국 분들을 얘기해서 혹시 미국에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고요.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있는데 월 100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파워블로거고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이 있어요. 이름이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어토믹 헤비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토믹, 아주 작은 거야.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을 때. 부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클리어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향상되는 한 가지 방법.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뭐 한다고요? 작은 변화를 습관화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클리어는 어릴 때부터 아주 탁월한 운동신경이 있어서 유망한 야구 선수였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을 하는 도중에 타자가 놓친 야구 배트가 얼굴을 강타를 합니다. 얼굴 뼈가 30주걱이 나고 두개골이 깨져서 눈이 동공이 밖으로 돌출해야 되는 엄청난 사고를 당해요. 야구의 전생애를 걸었던 클리어에게 이 사건은 죽음과도 같은 끔찍한 재난이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임스 클리어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루하루 어제보다 나은 1%의 성장을 목표로 그는 재활을 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1%의 성장 습관들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한 지 6년이 지난 후에 매일매일의 습관화된 그 1%의 노력이 그가 진학한 대학에서 최고의 선수로 뽑혔고 ESPN 미 전국 대학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하루 1%의 작은 변화의 습관이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놓게 돼요. 그래서 쓴 책이 뭐라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지금은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또 대학교들이 1순위로 초청하는 저명한 강사가 됩니다. 또 온라인 학습 사이트 이름이 재미있어요.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인생은 누구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도전을 제공하고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그가 한 것은요, 딱 하나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실천이었어요. 하나를 소개하자면 대학 다닐 때 친구나 동기들은 밤늦게까지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했는데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대학 기숙사가 대부분 지저분하게 마련인데 클리어는 이름이 클리어하죠.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했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것 같은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져서 그는 꾸준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전 과목 A+를 받게 됩니다. 꾸준한 몸 관리로 키가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193cm인데 너무 몸이 말랐어요. 사고를 당해서. 77kg의 깡마른 몸이 꾸준하게 뭘 했다고요? 몸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90kg의 그냥 지방질이 아니고 탄탄한 근육질 몸이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가 1%의 작은 그 변화의 습관을 통해서 오늘의 제임스 클리어가 돼요. 자, 그가 남긴 이야기 중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매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정말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윌리엄 제임스이고 작은 변화의 습관의 이름이 제임스 클리어예요. 오늘 그래서 제임스 형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제임스 형제가 주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실제 삶의 변화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여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벽이 보여요. 자, 지금 여러분이 기록하시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긴 하지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길이 보이십니까? 벽이 보이십니까?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윌리엄 제임스의 어록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가지 인생의 변화 동기를 얘기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그래서 그 인격이 결국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운명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잘된 습관이 들어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결정되어져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인생은 행복해지고 싶어도 저주받은 인생처럼 몰락할 수 있어요. 자,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어디서 시작이 돼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을 결정하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갖느냐,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갖느냐, 어떤 행동의 습관을 갖느냐, 결국 습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클리어를 클리어하게 만든 비결이 뭐라고요? 작은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유념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습관의 중요성이에요. 사전에 보니까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하는 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을 여러분이 그냥 방치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된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습관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실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지금 주저리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뭐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해라?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그 연단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경건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쳐놨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조금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단은 범사랑과 all things, everything, 모든 게 유익한데 잘 보십시오. 어디와 어디에? 금생은 이 땅이고요.
그 다음에 내세형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에 약속이 있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귐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연습,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돌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신앙생활에서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옵션일까요? 아니면 필수 과목일까요? 정말?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반드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받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세 번역에 보니까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한데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갑자기 훅 하고 들어가죠.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담배 피울까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이제 어려워지죠.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술을 계속 먹을까요? 거짓말을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 천국 가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 할까요?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해요. 이런 패러디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는 동영상을 계속 봐요. 그러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게 짜잘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음란 동영상 계속 볼까요? 안 볼까요? 그 습관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오늘의 이 삶이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원포인트 통합이 뭐예요? 다음 세대의 문제는 지금 세대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새 가족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결국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그 새 가족들의. 아니,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들, 우리 사랑하는 친인척들, 여러분이 놓고 이름 놓고 기도하는 그분들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냐 하면 오늘 우리의 그 삶이요. 그들에게 그대로 투사가 되어져요. 아, 그 교회 갔더니 그냥 그렇게 대충 해도 돼. 뒷담화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고스톱 치고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멀어지겠죠. 그런 습관이 끊어지겠죠. 그게 경건의 연습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정설이 맞냐 구원설이 맞냐 만인구원설. 그것 때문에 장로교 켈빈은 예정설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장로교인데 또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은 만인구원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르메니안 주인 이렇게 나와요. 자, 두 가지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삶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습관이 달라져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모르거든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따가 좀 올려줘 보세요. 거기 보면 fai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격했다는 거예요.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실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림받은 자라는 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실격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점진적인 성화 구원을 이루는 걸 보면 변화의 열매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천국까지 가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 없다? 예, 여러분이 없다 그래도 있어요. 자, 구체적인 훈련 내용으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소견에 옳고 그름을 절대 판단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근데 이것이 되려면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방송실.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내 삶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선한 것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감사로 받을 때. 자, 그래서 경건의 훈련, 영생의 훈련 첫 번째입니다. 자, 경건의 훈련 방송실 한번 열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감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 노트의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져요. 이례적인 감사나 일시적인 감사는 훈련이 될 수 없어요. 좋을 때만 감사가 나오고 나머지 생활은 감사가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생활이 되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어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집사님은요, 이 적성 검사를 해보니까 예술가형이에요. 감수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가을이 오면 왠지 마음이 울적하고 봄이 되면 화창해지고 예술가 형들은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복이 있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은 꾸준하게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모르면 배우자나 여러분 셀 리더나 저에게 오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 기질에서 오는 것은 있대요. 남들보다 굉장히 감정이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크게 유동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날씨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기복이 있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감사 노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감의 달인. 미감이 뭐냐면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리더 모임에서 꾸준하게 지참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 노트. 물론 여러분이 핸드폰이 좋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하되 11월 21일이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3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감사노트 봉헌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 생활화되면 여러분 삶에 모든 게 선하다는 것,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플을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 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경건의 훈련입니다. 영생의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말씀이 생활화돼야 돼요.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말씀이 생활화되어질 때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자리지 앉지 아니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 좋은 대학 갔다, 승진했다, 나쁜 게 아니지만 여러분 허탄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면 이 땅의 것들이 따라와야 돼요. 더해져야 돼요. 돈 따라가면 돌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와요. 사람이 따라와요. 살아내셔야 합니다. 근데 훈련 안 받고 연습 안 하면요, 여전히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폭포수 같은 은혜들이 나한테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자라요. 항상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안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내 안에 생명인 것을 알아요. 주야로 묵상해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요.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맥체인 성경, 새 가족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하루에 4장을 읽는데 구약 1번, 신약과 시편 2번 읽게 됩니다. 여러분 21세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맥체인식 성경을 읽었냐면 54년 동안. 몇 년이죠? 54년. 이분의 영향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똑같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해요. 부족한 저지만 저도 10년 넘게 읽어보니까 성경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 읽기 방식이 있지만 공동체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새벽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본문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는 말씀을 읽고 돌아가셨다고 딸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포인트 통합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가 있죠. 주 만나. 여러분 얼굴이 매우 경건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주를 만나니까. 주 안에 있는 만나가 무엇인지 경험하니까. 아이들과 똑같은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주일학교 공과가 여러분이 주 만나의 본문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같은 원포인트 통합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단독방에 가입이 되면, 초청이 되면 2가지가 같이 링크가 돼요. 그게 뭐냐면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석이 나와요. 새벽 5시가 되면 막 정말 컴퓨터처럼 딱 올라가요. 그리고 주 만나가 동영상으로 올라가요. 저도 묵상하고 그 영상을 같이 보는데요. 앞에 부분의 찬양과 맨 뒤에 개인 기도 시간 빼고 나면 6분에서 8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6분, 8분 안에 정말 생명과 같은 엑기스 같은 말씀들이 계속 선포가 되어져요. 꾸준히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있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근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흩어뜨리고 무너뜨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 유튜브나 아무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담임 목사 설교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만나 들어가 보면 요즘에 여러 목사님들 나오시죠. 그 검증된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되면요, 저한테 와서 문의를 하세요. 근데 최근에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 100만 회 이상 조회된 분들을 봤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근데 그게 한번 딱 들어오면 여러분 2단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0이 들어오면 0이 타버려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나 진리가 들어와도요, 자꾸 그게 혼미해져요. 오늘도 제가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의 자꾸 뭔가 이렇게 욱욱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많이 들었는데 또 아는 분이 그걸 봤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없어지더래. 은혜가 없어지더래. 여러분 그 정도의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 주만나 우리 주경원 목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제가 그래서 캡처를 좀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작은 글씨라 제가 뒤로 봐요. 자, 밑에 거 이거 잘리면 안 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이제 주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개인의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유언처럼 남긴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요.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지금 같이 링크가 되어져요. 그 다음 장면. 아침 햇살이 비치면 안개가 사라지듯 이 세상은 곧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요. 여러분 이 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이 쏟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연단할 뿐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그러죠.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연단하라 그러죠. 자, 그 다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여기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왜곡시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아무나 들어가서 이상한 신학자들,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100만 명 넘으니까 국민일보에 기고되는 상당수의 하여튼 이러면 저도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분별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은 매우 비표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무법한 자들이 묘기에 끌려 구스된 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있나요? 하여튼 제가 새벽에 이걸 딱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저는 2주 전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자꾸 귀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요. 설교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 내게 주신 것 한 주일 살아내는 것도 바쁘지 않나요? 그리고 솔직히 양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급급한데 또 이거 클릭하고 또 저거 클릭하고 귀만 커져요. 지식은 커져요. 근데 삶은 안 바뀌어요. (6월 6일) 날이 현충일인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성경 암송되어가 있네요. 순국선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암송할 때 능력이요 말씀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경건의 훈련, 영생의 훈련 세 번째는 기도의 생활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니엘, 예수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빙고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죠. 포로로 잡혀가도요, 그의 삶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아요. 예수님의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퀴즈 나갑니다.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등산하러 가셨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바람 쐬러 가셨다.
자, 성전 미문의 안준뱅이가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냐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한 시간, 정한 직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평생 구걸하며 살던 그에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자마자 그가 즉시 발에 힘을 얻고 뛰어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 시간에. 습관화된 기도. 나쁜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정말 우리 장례 주간이었는데 우리 허명순 권사님 고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고요. 20년 가까이 새벽 1시 정한 시간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임종을 위한 기도 3가지 여러분 말씀드려 주차라때 언제? 따뜻한 봄날 주일에 예배 장애 없게끔 잠을 자면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날 용인 장례식장을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급한 전화가 와요. 우리 남편 집사님 회사에 화재가 났는데 너무 큰 불이 나서 하루 종일 꺼지지 않고 있다고. 다급하고 놀란 부인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순간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는 화살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따라할까요? 유비무환.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을 징조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우연히 엽듯이 그 집사님이 탄 차 안에는 7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전원이 누구였냐면 중보기도의 용사들이었어요. 차 안이 중보기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그 집사님 목소리가 매우 다급하고 불안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굴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보니까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 이름 얘기는 안 할게요. 부인 집사님 얘기도 안 했으니까. 통화를 했는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담임 목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날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중보팀에서 기도한 그대로 회사가 전량에다 수술 수입하는데요. 수입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다른 컨테이너 박스에 그 물건이 그대로 들어와서 거래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화재가 났으니까 도와줘서 따라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회사가 잘 되고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화가 변해서 복일 것이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현환 집사님이 제가 그날 전화했더니 얘기했구나. 이게 진짜 아니었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계속하는데 전화기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꺼져 있어요. 왜 꺼져 있나 봤더니 왜 그런가요? 전화가 오면 자기가 그 복구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여러분 그 정도 마음으로 밤새고서 하면 제가 오너라도 뭔가 감동되지 않을까요? 진급되게 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셔요. 꾸준한 기도 생활은 천국의 보장성 보험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투자보다도 훨씬 나은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중보팀이에요, 여러분. 중보팀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마음이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부탁했으면 그리고 응답되면 간식이라도 쏘시든지 마음이 좀 여려우면 식사로 대접하세요. 그래야 중보팀도 뭔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 그렇게 급할 때는 기도해 주세요 걸어놓고 알아서 들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도착하면요 성전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매일 노력을 해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는 날은 제가 하루 3시간 기도를 돌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셀에 우리 셀온 분과 우리 셀 리더들과의 대화 내용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이제 우리 맥체인도 읽고 있고 감사노트도 쓰는 거고 확인을 하잖아요. 이 확인 안 하는 셀 리더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주만날을 이제 선물을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셀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그냥 우리를 둘 리가 없죠.
달달달달 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싫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어차피 시간도 가잖아요. 어차피 세월도 가잖아요. 세상에 그것 붙잡아 봐야 여러분 1시간, 2시간 그 동영상 보고 드라마 보고 어디 가면 물건 좀 더 쌀 건가?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책 어디 들어가면 좀 쌀 건가 이거 봐요. 그러나 그거 별 소용 없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붙들면 나머지는요 분별이 되어져요. 말은 달달달 볶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속에서 싫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였대요. 제가 이분 얘기는 절대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이분 다물게 될지어다. 왜 등록을 망설이나 봤더니 좋은 나무에 등록하고 나면 좋은 시간 다 갔다. 근데 그분이 등록해서 지금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니까 이런 얘기 하죠. 2주 전에는 설교를 주일 설교를 한 주간에 9번 들었고 요즘 번에는 설교 8번이나 들었대요. 자, 운명이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연단을 받잖아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약속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알고 계시죠? 이분과 점심을 먹는데 경매를 하는데 최하 경매가 얼마였냐면 11억. 여러분은 굉장히 여유롭게 11억 원 별로 돈이 아니죠. 최고의 경매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42억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4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워렌 버핏은 개인 비행기가 있어요. 무슨 비행기 이러지 말고 시기하면 여러분 그런 자리에 못 가요. 존경해야 배울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법 1호가 뭔지 아세요? 부자를 존경해라. 존경이 안 되면 인정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게. 자, 그의 비행기 조종사였던 마이크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한 끼 밥 먹는데 몇십억씩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이 비행기 탈 때마다 독대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질문합니다. 저는 이루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왜 이런 게 안 이루어질까요? 워렌 버핏 말합니다. 많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한 25가지 써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25가지 중에서 5가지를 줄여봐라 얘기를 합니다. 이때 플린트는 줄이는 도중에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팍팍 옵니다. 아, 중요한 것이 이거였구나.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버핏에게 가서 내가 중요한 5가지는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버핏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플린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5가지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20가지는 틈틈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찬할 줄 알고 이 이야기를 딱 했는데 버핏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게 너의 문제야. 뭐가 문제인데요? 깜짝 놀라서. 5가지 택했니? 그러면 그 5가지에 집중해라. 나머지 20개는 틈틈이 하지 말고 다 버려라. 너의 문제는 버리지 못하는 데 있다. 나머지 20개는 틈틈이 이룰 일이 아니라 버려야 될 일이다. 그래야 5가지를 이룰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인생의 성공 비결은 모든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에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포기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지 않으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연단이 어려워져요. 오늘 여러분은 좋은 나무교에 와서 좋은 시절이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시절이 오고 있어요. 천국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상급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땅에 살다가 땅에 얘기하다가 땅에서 끝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쉐키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경건의 훈련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멘이 안 되죠. 왜? 다 늙고 다 죽어요.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늙습니다. 절더러 40대 초반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빨리 늙느냐 더디 늙느냐 그 차이밖에 없이 반드시 늙어요. 그리고 다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인류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건데, 방송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건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여러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죽음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갔고 곧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갈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섭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데 곧 주님 앞에 제가 서고 여러분이 설 텐데 여러분 어떤 모습을 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준비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첫 번째, 감사 노트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맥체인 주 만나 얼마나 주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기도가 생활이 되어질 때 화는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질문할까요? 나쁜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라고 묻지 말고 내 삶에 좋은 습관이 생활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좋은 습관에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이때가 지금 악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한데 우리 좋은나무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특히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앞으로 주부도 나가겠지만 이 습관이 너무 중요하기에 모든 예배 10분 전 생활화를 우리가 습관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 찬송이 시작하고 찬송이 끝나고 어떤 분은 거의 정말 정기적인 습관을 가지고 설교가 시작하면 짜잔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기도, 말씀 다 하나의 패키지잖아요. 10분 전 생활화. 근데 우리 리더들은 15분 전 도착 생활화. 왜요? 우리 세런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럼 저는 20분 생활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40분에 올려려고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습관화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의 상급과 이어진다면 다른 데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경건의 훈련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칭찬과 상급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죽어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좋은 습관으로 행복한 인생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분깃을 받아야 돼요. 나 한 사람 겨우 구원받아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요. 가족권을 이루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셨을 때 집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천국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 드리는데. 어떻게 살린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난 생명인데, 여러분 살리시려고, 저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끝낼 건가요? 교회까지 나왔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저도 곧 사라집니다. 속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미혹되어 있는지 알고 나면요, 그날 가서 끔찍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미혹되어 있어요. 근데 몰라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삶은 보면 알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저는 지금 부단히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변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매일 똑같은 자리인데,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 원한다, 우리 부모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요 좀 이상해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저 정말 안 죽었으면 좋겠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늙더라고요. 제가 곧 죽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짓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은사가 맞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분이야, 이러고 살아가요. 근데 그날 그 시기에 섰을 때 정말 이게 맞다면 오늘 좀 힘들더라도, 제임스 클리어가요, 야구 방망이에 맞아서 얼굴이 30조각이 나고 눈알이 튕겨서 나가버렸대요. 근데 그걸 다시 담아서 매일 1%씩 작은 변화를 했더니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지금 도와주고 계셔요.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그 사모함을 갖고, 내 안에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면 병든 거잖아요.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데 내가 살아간다면 내 영이 병든 거 모르십니까? 깨어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가족이 살아야 되고요, 앞으로 오는 이 지역에, 오늘 기도했잖아요,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 핏값을 물을 수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하는 게 굉장히 아침부터 부담스러워요. 이 중에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 등록할까 말까, 우리 목사님 달달달 볶으시지. 근데 죽는 게 맞다면, 심판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아마 이 얘기가 정말 유익한 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다 가지 말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 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내가 어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미안한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힘이 되는 성도가 있고 짐이 되는 성도가 있대요. 여러분 힘 되는 성도입니까? 짐 되는 성도입니까? 저도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힘이 돼줘야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그날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정말 많이 힘든 건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사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깨달음이 와요. 제가 목회자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문제는
사실 목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갑자기 굉장히 공감하는 얼굴들인데, 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목사냐? 나에게 짐이 되는 목사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짐이 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힘이 되어드리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곧 있을 그날, 오늘 이 시간들이, 오늘 이후의 거룩한 습관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앞으로 올 많은 영혼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시선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